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저의 책꽂이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지옥 간증책이 약 20권 정도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본다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보면 이단들도 그럴싸하게 천국과 지옥을 묘사해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민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간증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음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에 확실치 않은 어떤 내용들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천국과 지옥의 관점으로 읽으셔서 분명한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읽어놓고 읽을 때마다 다짐한 사람은 누가 무슨 허튼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확신함으로 동의하게 되고 동감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참 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도처럼, 도감처럼 이렇게 내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소책자라도 써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나 방대한 자료, 너무나 이 많은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확실하고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치에 맞게 격가지를 쳐서 이걸 체계화시키려니까 이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을 다 안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전주에 살면서도 전주를 구석구석 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구인이면서도 지구를 다 가보지도 못했거니와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수치도 알려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수치일 뿐이지 정말 얼마나 큰 수치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가고 있고 4차원 이상의 그 또 다른 이 특별한 세상인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치수로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자료들을 접할 때 사람들이 천차만별 각양각색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라파를 이제 한 2주 정도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가 본 얘기는 사람들마다 아마 틀릴 것입니다. 경험과 자기 입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자료를 가지고 천국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적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데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이 지식과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20살 때, 19살 때 부름을 받으면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 하나는 충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목사님들이 덜 말씀하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좀 덜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도 했었고, 또 저는 저의 모든 설교나 모든 행함의 기초가 천국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있고 전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흔치 않은, 의외로 흔치 않은 이 천국 지옥 설교, 이 작은 정보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그 관점으로 읽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건대 이 한두 번 들은 천국 지옥 설교로 또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하지 않은 성경을 읽은 결과로서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신구약 전권을, 또 사실상 구약은 너무나 방대하죠. 구약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대목이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이 본 모든 모습이라든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이라도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말에 휘둘릴 수 없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과 확신과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짧은 공생애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의 생애 자체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애가 자체가요. 또 저는 여러 번 거론했는데요, 성경에 3,000명 정도나 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입술에 올려서 말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찾아보면 신약에서만 9번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신다면, 첫째,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또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의 이 수많은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천국 복음, 영생을 전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성경을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요약했으면 좋겠다,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는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저를 처음 부르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번 거론해 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7월 3일 동안 갑자기 막 알아 누웠습니다. 입에 혀가 막 부어올라서 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일째 자정에 온 세상이 고요해지면서 이게 죽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완전히 멀쩡해졌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 복잡한 일 아닙니다. 큰 병 걸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놀랍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길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일생에 어떤 불행이나 그늘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밤새껏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맨 혼내시면서 그렇게 밤새껏 그런 그늘짐 외에는 어떤 그늘짐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아버지가 뭐 때문에 어머니를 혼내는가 봤더니 왜 이렇게 도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뭘 깨닫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이 왜 괴롭느냐? 아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남자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혼내는 거 봤더니 왜 이렇게 도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의 생명줄은 여자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사정할 수가 없고, 나의 아내가 나를 떠받들어 줄 때 남자는 힘이 나는 것인데, 여러분, 여성의 남성을 손에 쥐고 있어서 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이 남자를 나만이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새껏 도도하다고 괴롭힘을 당하고 얼굴에 입김이 끼고 슬픈 날들이 오죠. 이 하나님 법이니까 그렇다는 깨달음이 저에게 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생명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 하라고 하셨고, 그럴 때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늘짐에는 저는 어떤 그늘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쉽게 죽는다면? 이라는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목사가 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해 가을 늦음하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께서 6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그런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님 되기를 바랬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중고등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저를 이 목회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셨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탁 치니까 제가 얼른 깨어나서, 귀에 들리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얼른 깨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목사가 돼서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3이라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막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길 타고 이제 학교에서 새벽에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탁 나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할 때 3달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역시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별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른 초장에 제가 누워있는데 청아한 음성이 들리는데 천군 천사가 노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찬송을 들을 때 너무나 제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저희 친구들하고 모여서 원탁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학력고사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한 5분 눈 붙이겠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저의 가장 큰 라이벌인 상철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야, 종식이 봐라, 얘 웃는 것 봐라. 여러분, 제가 자면서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웃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 새벽에 천국 꿈을 꾸니까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평안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야, 얘 봐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처럼 평강이 가득한 나라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이틀 전 뉴스 해외 단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에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 값을 안 내려고 말입니다, 그 개찰구가 이렇게 차단봉이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뛰어넘다가 그 차단봉에 걸려가지고 고꾸라져서,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3,300원입니다. 그것 좀 안 내려고 그거를 뛰어넘다가 코꾸라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즘 이 페이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 나름으로는 깜짝 놀랄 그런 부음을 들었는데요, 건국대에 히브리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창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이 저의 학부 선배신데 일면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20살쯤에 이제 월간 목회 잡지도 이렇게 막 보니까 건국대에 히브리어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필을 봤더니 저희 학교를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다 와서 건국대 히브리어과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학을 해서 이렇게 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신학과가 아니라 히브리어과에 이렇게 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은 아니지. 나는 목회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회를 섬길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나의 길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막 정년 은퇴를 해서 이제 60세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잖아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저로서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만 59세 2004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도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김대영 장로님, 또 윤정순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일부러 막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대영 장로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윤정순 권사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미담교회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로 반드시 살아야 될 텐데 이분들이 보고 계신 걸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부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멸망의 길을 갈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의 사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생각을 정립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 바른 태도인지, 무엇이 바른 사상인지를 정립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른 태도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없고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에게는 11조가 어렵습니다. 초신자, 믿지 않는 분에게는 11조는 아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령껏 하고 싶은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실상 감사한 금인데 이렇게 11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러나 천국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략 그냥 우리가 70년 수명을 산다고 하고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해서 1년 12번, 평생 70번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40번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 영원 세상에서는 얼마나 오래 삽니까? 100년은 티끌보다도 못한 시간입니다. 영원 세상,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영벌을 받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영원한 세상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자기 지상에서 산 것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게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11조를 840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평생 반절 11조를 못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천국은 후회가 없는 나라지만 그것만큼은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해외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각각 달라서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 높은 영광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짧은 기회에 그것 하나 섬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약한 이 영광 가운데 있구나. 아주 이것도 기쁘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아쉽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후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것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쉬운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를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 지옥에 참 특별한 하나의 도드라진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을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초는커녕 0.5초도 못 견딥니다. 저는 절대 못 견딥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이 뜨거운 불에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영이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5초도 못 견디는데 영영이 거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은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길게 살고 간다고 쳐보십시오. 영영한 시간들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 같다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원 세상하고 비교해 볼 때 이곳의 삶은 짧고도 짧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현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가서 회개할 회개를 지금 이곳에서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곳입니다.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은 곳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생활에서 많은 사상을 논합니다. 철학을 논합니다. 교양을 논합니다. 고매한 인격, 고상한 인격을 논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고상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1초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만은 가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경고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요, 롯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반응 아닙니까?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 바쁜 세상에 그런 한간 소리 할 시간이 어딨어?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대에 그런 것이 어딨어?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학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천문학자들, 첨단의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류는 지금도 아직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인류는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벌써 다 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으셨다면, 특히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으셨다면,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그 관점에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저 같으면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수많은 간증들을 참고해서 곁가지를 쳐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자기가 못 봤으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자기 지금 100년도 못 사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100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진실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라 교수라 어떤 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100년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웃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이 지하철 타려고 그 3,300원 안 내려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버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제 동생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에 앉아서 지금 유튜브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 김포에 있는 저의 매제도 듣고 있습니다. 앞서 지내왔던 교회 어떤 교인들도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진실로 이 성경의 사실을, 이 천국과 지옥을,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이 지옥 간증 중에 빌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간증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이분은 새벽 3시에 갑자기 환상 중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옥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불길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 23분 동안이에요. 제가 요즘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저도 맨날 다른 사람들 읽은 거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저도 좀 천국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꿈속에라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경험을 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 힘있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빌 와이즈라는 분이 전하는 개인의 체험은 이것입니다. 그는 단 23분의 지옥을 환상 속에서 경험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그 충격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참상과 그 참혹함의 충격이, 그 심리적인 충격이 1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혹한 곳인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곳인지,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엄청난 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불은 영영한 불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영의 고통받으니까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뜨거운 후라이팬에 소금을 한번 올려놨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뜨거워서 튀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절입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우리 인간을 불로써 소금 절이듯이 그렇게 불로 절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 마가복음 앞부분 9장 4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내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7절을 보니까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요, 자기가 만약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를 무릅쓰고 천국에 간다면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데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지 않고 심한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파니 크루스비는 우리 찬송가에 수십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10곡, 20곡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9,000곡의 찬송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천국이 이루어졌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이런 등등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을 그가 지었는데, 거기 아름다운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심령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요. 지옥의 참상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옥에는 저주가 넘쳐나는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는 내용은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만 참고자료로 삼고자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치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악에 바쳐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후손들을 저주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후손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악다구에 바쳐서 자기 후손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주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자기가 이 지옥에 와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계속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못 살도록, 병 걸리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붓는, 그들 자체가 지금 저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을 이끌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코멘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실제로 느낀 것 중에 수많은 이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는데 그 섬기시는 교회가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분의 이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절야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도 별 이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의 부모님 중에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이 있고 그 조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저주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저주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저주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에는 이처럼 저주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거론했었죠. 어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안이 열렸다면 우리는 자기 두루마리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사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의 옷은 하얗게 빛날 것입니다. 빛나는 쇠맛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금요일마다 기도합니까? 왜 개인 경건 시간에 주 앞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더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그 앞으로 나아갈 권세,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그 권세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옷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면 더러운 옷을,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성 밖에 내쳐짐을 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깨끗이 씻으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마도 못하다고 합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개 같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면수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지만 그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보여주십시오. 개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듣고 설교를 읽다 보니까 우리 연령이 지긋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토종 비결을 본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펄쩍 뛰실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긴대 봤자 그 바알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 혼합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멸망당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계속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살인자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사리와 저기를 가지는 것, 마음으로 그를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이 그 어두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어떻게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복음을 말하는 이단자들이 지옥불에 가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JMS 정명석이 천국과 지옥의 영상을 그럴듯하게 올려놔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더니 이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교묘하게 자기가 그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거짓과 더러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누아 영성훈련을 이끄신 이 목사님이 또 코멘트한 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의 사역은 성령 사역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역 현장에서 입신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천국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해줬지만 사도 바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에 그 밑바탕에 깔고 있죠. 사도 바울은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도 목회에 충실해야지 자기는 이 천국 간증을 남기지 않는 것을 이 기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분이 코멘트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체험을 하게 하고 자기도 천국 체험을 했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경험했을 때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으로 오면은 딱 자기 가족을 만나면은 그 표정과 태도와 하는 말에서 이 천국의 거룩함과 엄청난 격차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더러운 때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었을 때나 아니면 깊이 기도했을 때나 누군가 탁 세속의 어떤 것을 접했을 때, 사람을 접했을 때 그 엄청난 어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룩의 격차를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 그가 하는 더러운 말을 피하고 싶다, 이런 거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의 분위기와 이 속된 세상의 분위기는 천지차이입니다. 천국의 분위기와 지옥의 분위기, 영원한 생명의 분위기와 영원한 저주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200년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내용은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지푸라기와 같다, 하찮은 것들이다 하고 절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온전함과 거룩함과 충만함과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연령도 비슷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1900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로이드 목사님은 최후의 청교도의 후에 칼빈주의자로서 아주 경건하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이분처럼 설교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20살 때 1990년도에 92년도에 군대에 갔을 때 이분의 로마서 강해 9권을 다 사다가 정독을 했었습니다. 약 2000페이지나 되는 그런 책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결코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할 것 같지 않은 이 목사님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자기가 설교 중에 3번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몸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 세상의 이 영광 가운데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3번이나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영생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거처를 짓고 계십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지옥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히 우리 모두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생각하고 자실 겨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성찰할 시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할 회개를 여기서 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